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쪽입니다. 이제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한평생 어떤 분야에서 일하다가 은퇴이든 명예퇴직이든 그 길을 마무리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이제 삶을 정리하고 죽음 앞에서 담담히 남기고픈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낳고 이제 성장시켜서 이제 자식들을 사회 속으로 보내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당부의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박사 과정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귀를 기울였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박사 논문을 끝낸 선배들의 말이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눈물이 있었고 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나름대로 또한 좌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기쁨들이 엉클어져서 빚어진 돈 주고는 절대로 사지 못할 귀한 교훈이나 가치가 그들에게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제 고린도 교우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무리하는 여행객처럼 조용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지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니만큼 특별한 무게를 지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귀를 크게 열어볼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5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5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지금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심히 복잡하기 이를 때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을 겪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뒷담화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사도 바울과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심각한 갈등을 겪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흔히 말하듯이 피를 토해내는 심정으로선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저들을 온전한 삶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뻐하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금방 생각나는 서신이 있지요. 기뻐하라 서신이 어떤 서신입니까? 네, 빌립보서이지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요청하는 그 기쁨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기뻐하라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이 잘 풀려서 자녀가 성적이 올라서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서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여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기분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라는 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되돌려 놓아라. 어지럽게 된 것을 정돈하라. 혹은 본래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아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주과학에도 그런 원리가 있지요. 저도 공부하면서 배운 것입니다만은 우주는 그 자체가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점점 더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고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연력학 제2법칙 또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본질적으로 질서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 쪽으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즉 우주는 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무질서 쪽으로 가중되고 증가되어서 결국에는 사물되거나 멸망에 다다른다는 이론입니다. 우주도 이렇게 무질서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인생이야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벼운 예로 여러분 집안에 청소를 안 하고 정리를 안 한 상태로 가만히 두면 집안이 깨끗한 상태로 보존이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집안이 점점 먼지가 쌓이고 내가 어지러지도 않았는데도 어질러지고 가만히 두면 결국은 쓰레기장처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저절로 낡아지고 쏟아져서 결국은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의 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의 질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관계도 내 인생도 다듬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헝클어지고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두면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듬고 또 다듬어야 건강이 유지되지요. 어찌 보면 우리 삶은 질서냐 무질서냐 아니면 정리냐 혼돈과 카오스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에서 온전하게 되라는 권면의 말씀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인생 살면서 무너지고 갈라졌던 관계가 있으면 다시 이어붙여라. 관계가 헝클어졌으면 다시 바로 잡으라. 무너졌던 질서가 내 인생에 있으면 다시 세우라. 어지러운 마음과 어지러운 삶이 있으면 다시 정리정돈하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는 정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떤가요? 팬데믹 이후에 예배당 안은 이전과 같지 않고 우리 각자의 신앙도 무언가 풀려진 채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되어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위로를 받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으라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원어 그대로 하면 권면을 받으라, 격려를 받아라 라는 뜻입니다. 공동체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권면을 나누고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는 삶은 스스로를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권면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들려주는 말, 내가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말, 그런 말들은 귀를 크게 열고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에 여러분들 다시 권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씀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의견을 전체주의처럼 통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 같이 강제적으로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목적을 함께 하자, 뜻을 같이 하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에서 방향을 함께 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한 뜻을 품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공동체요,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권면이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평화를 유지하라, 평화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하고 가족들과 더불어 평화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평화하고 성도들과 함께 평화를 이루며 살라는 말씀이지요. 이 5가지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철학자의 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결을 깨달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비결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준다는 그 비결, 그 비법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11절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믿습니까?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승리의 삶, 온전하게 되는 삶, 회복되는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5가지 권면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진정됨, 마음의 깊은 고요와 평화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틀림없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 우리의 이성과 지각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고요함, 그건 말로 이루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도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온전하여져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삶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 이 평강 속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평안을 달라고 무릎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함을 향한 이 5가지 권면은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유언이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잡이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는 단 한 구절 아주 짧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아주 짧지만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 입맞춤을 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하는 관습이었습니다. 특히 성만찬을 할 때에 거룩한 입맞춤하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사도들이 전한 서신을 먼저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순서로 성도들 간에 거룩한 입맞춤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같이 성만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뺨을 맞추고 입맞춤을 하는 그런 인사 습관이 있습니다만은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는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인사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에게 서로 형제 자매로서 환대하고 연합하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을 붙인 것으로 봐서 그저 습관적인 인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인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모두가 하나 되어 나누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말이겠지요. 즉 신앙이 무너지고 관계가 뒤틀리고 오해가 쌓였을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몸으로 서로를 회복시키라는 요청입니다. 한국의 인사 예절상으로 보면 입맞춤하라는 글자적인 의미보다는 반가운 악수를 한다든지 반가운 눈맞춤을 한다든지 미소를 지어준다든지 환하게 웃어준다든지 가볍게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 준다든지 이런 인사면 적절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이 말씀도 우리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혼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성령의 네트워크 안에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연대하고 있고 동시에 다른 교회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인사 이상의 선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외롭습니다. 아니, 자주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혼자라서 외롭고 나아가서 둘이 함께 있어도 외롭고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고칠 수 없는 절대적 고독이 있다고 봅니다. 한 교회로서 외롭고 때론 한 사람의 신자로서도 외롭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들은 너희를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예배를 드리든 지하에 숨어서 예배하든 전쟁터에 있든 아픈 병상에 있든 한 주님을 향해서 긋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희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성도에게 무난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인사를 그대로 다른 교회들에게 또 내 옆에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아픔 속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 종교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입맞춤 하나, 진심 어린 인사 하나, 따뜻한 마음으로 반겨주는 마음 하나, 따뜻한 인사 한마디, 자매님께서, 형제님께서 여기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인사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많은 문안과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게 수많은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안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는 목사인 저로서도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문안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문안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님이, 자매님이 여기 있어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닭살을 돋는다면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저 함께여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목사님들이 축도하시는 내용이지요. 이 축복은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때로는 그냥 무감각하게 무심하게 흘려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마지막 순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새 위격, 새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자주 얘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다들 어려워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산수처럼 계산하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산수하듯이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산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믿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요, 삼위일체 교리에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삼위일체에는 사변적인 이론에 불과하다는 그런 뜻이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는 우리가 분석해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길이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해서 알아낸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신 다양한 방식이고 다양한 축복이고 다양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안에서 창조주로 우리를 만나러 오셨지요. 너는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이고 내가 보기에 정말 좋은 존재야. 내가 너의 존재를 긍정하고 인정한다. 이런 창조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안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주로, 화해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로,
지금도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속에서 이 한 분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고백하지만 사실 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를 우리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음을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서를 보면 좀 다르다는 건 느끼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부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지요. 근데 오늘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먼저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겁니까?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 지식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게 된 첫 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것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복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축복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역사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며 축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뭔가 삶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때로는 절망스럽습니까? 어디 누구에게 속을 털어놓을 사람 하나 없어서 눈물 날 때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 번뿐인 귀한 인생을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로 축복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할 수 있는 축도가 아닙니다. 축도는 사실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를 안고 축복하십시오. 매일 축복해도 좋습니다. 아니 매일 시간 축복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아니 때로는 미운 남편, 미운 아내일지라도 축복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이웃, 친구들에게도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축복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이 축복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오늘도 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서로를 환대하며 주의 안에 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마음을 함께 품고 주의 평화로 하나 되어 걷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